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 공무원 불자 부모님과 서로 탕무한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탕무할 수 갖게 돼서 크나큰 인연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무주하고 무착하고 무념무경지를 가리키는 경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경전이 되기도 하고 또 알고 보면 아주 또 쉬운 경전도 되는데요. 제대로 코드가 맞는 인연을 만나면 아주 쉽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경지 또한 금강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굴 회장님이 저 코드가 맞다고 그러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저를 초청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하신 전부등 여러분도 1시 여한 동안 저와 코드가 잘 맞아서 금강경 대의를 함께 품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페이지 3쪽에 금강만야 바람일경 경전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독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만야 바람일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3쪽. 네.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탁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금강만야 바람이다 신경 구업지는 수리 수리마 수리 수리 사바 사바 수리 수리마 오방내에 감히 제신진난다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개경계 무상심심이며 백천만번난조하는 개법창진하고 마라나 마라다고 법회인이군 제일여시 안분이 세부제 사이부 기수부 고도건여 대비부중 자기지발리 다이대성 이성중 반사걸 수이 반세조기 부자이자 우리 백불은 세존 언설정부 생실신부 불고수 거리
지상주의 약지법상 축자가 인중생수자 아이고 약지비법상 축자가 인중생수자 시고 부릉치비법 이시그고 요래상설령 하항비법 수보리 약유인비반 사국의 수치 독성 유인 연설 기복승 아이고 일체 유유법 교몽한 보령 여여영여 여자무시간 불설시경이 장모수고리 급제 우바세 우바무나미 입체세간 천이나스라는 개대왕의 신소봉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탁마할 분야는 정신휴은 제6장을 가지고 함께 탁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 바른 믿음, 올곧은 믿음, 분별 없는 믿음, 이건 굉장히 희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100% 건강해지면 바로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인죽 각이요 각죽 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분별이 끊어진 믿음, 바로 무주고 무착이고 무념사르로 막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가장 중시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희유한 일이다 그렇게 제목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보리 백보르나사대 세존 파유중생이 등문조시 언설장거고 생실신부 불고수보리 막작 시설하라. 수보리는 백보른하고 부처님은 불고수보리 그렇게 건강위원 이어지고 있죠. 스토리가 수보리는 부처님한테 백보른하고 부처님은 불고수보리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제 건강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보리 백보른 하셔야 돼.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되 세준이시여 파유중생이 등문여시 언설장구하고 생실신부 믿음은 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느 대백에 언설장구의 믿음을 할까요? 즉 금강경이라는 경전, 이 경전 가운데에도 요약해서 본다면은 사구기가 있죠. 알고 쉽게 사구기. 지금 제오 이어리실기연분 보험성유상 개시현망 약견지상 비상 죽견열애 금강경 전체의 경전을 놓고 5차 장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어리실기연분을 막바로 이어받아서 보험소유상 개시현망 약견지상 비상 죽견열애 하는데 후래 종성들이 이 믿음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대목이죠. 약견재상이 비상한다면 약견재상 분상에서 비상의세를 터득하면 곧 비상이라는 공간을 내가 인지하면 바로 열애를 본다. 그런 이야기죠. 이 상이라는 대목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많은 상에 묶여 있죠. 많은 상에, 괴로운 상에 묶이기도 하고, 욕망의 상에 묶이기도 하고, 나한테 이미지화된 나의 심상에 묶여서 이 삼상, 이 삼박이 묶여 있어요. 우리 중생들은. 이 삼박이 묶여 있기 때문에 범소유상, 개시 허망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착하면서 그거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범소유상, 개시 허망을 떼버리고 그냥 알기 쉽게 약견재상 비상한다면은 열애를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재상,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 그리고 내 마음에 이미지화되어 있는 형상, 이런 것이 묶여 있다 이 말이죠. 이 묶임을 놓아버리면은 바로 상 아는 자리를 알 수 있겠는데, 우리는 이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탈열반이 못하므로 괴로움이 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괴로운 것. 괴로우니까 고통스럽죠.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워. 하고자 할 욕망, 하고 싶으니까 또한 욕박에 굶기죠. 또 마음에 어떤 새로운 생각들, 모습, 이미지 형상을 자꾸 집착해서 만들어내므로 그게 또 묶이죠. 그래서 이걸 삼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고박, 욕망, 욕박, 고박, 상박. 이 상박을 삼라함상 두두문물이 저절로 상박에 대해서 묶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그 말 자체도 중생의 분상에서 말할 뿐이지 유상과 무상을 실상자리에서는 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실 때 범소, 유상, 개시, 허망인데 중생 입장이 아닌 어떤 엇박이나 어떤 상박이나 어떤 고박에 묶이지 않는 열의 자리에서 놓고 본다면은 삼라만상 두둔물이 여여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견처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이제 중생이므로 그것을 내려놓고 위해서는 선제식을 만나서 승사 공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선제식이 없잖아요. 선제식 있어도 보시 승사 안 해요. 그냥 맞짱 뜨자 그러지. 그 맞짱 뜨면은 선지식이 갖고 있는 선지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선지의 생각을 내 생각에 끌어들여서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 잘못된 묶여있는 생각을 선지식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특별하게 종교하는 스승이 별로 없어요. 우리 제가 볼 자 모두가 다 맞짱 뜨자는 기라 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지 중생심, 지 중생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붙여서 내 거다 하려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상에 깊숙이 빠져 있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공부를 했다는 소위 불자들도 그 모습에 깊숙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선지식이라는 것은 꼭 눈이 비쳐서 그 사람이 선정상을 이루어서 객관적으로 보아서 선지시하고 이름을 붙이지 않다 손치더라도 아니면 길거리에 지나간 사람이라도 그 누구에도 선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이미지상에 갖다 놓아서 거기서 분석을 하고 내 거다 하는 데 있어서의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 그러므로 나의 이 업상, 나의 잘못된 업상을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바꿔놔야 할 텐데 세상의 아름다움을 내 업상에다 갖다 끌어붙이니까 내 업상이 추한 모습으로 아름다움이 변해지는 요즘 이런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므로 나의 업상을 비워야만이 여여한 아름다운 꽃은 꽃대로 나와 부딪혀도 여여하게 향기를 내뿜더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좀 어렵나요? 약간 좀 어렵죠? 약간 좀 어려울 겁니다. 좀 더 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원문은 수보리 백보를 하되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료 말씀 올리시되 세존이시여 파유중생이 등문 여시 연설장구하고 어떤 중생이 등문 여시 이와 같은 언설장구 경의 말씀 건강의 말씀을 듣고 생실신부 정말 믿음을 낼 수 있을까요? 약견재상이 비상하면 즉견절이냐 이 말 믿을 수 있을까요? 삼라만상 두두물 모든 상 그 자체가 열애라고 하는데 그 말 믿을까요? 여기 앉아 법당에 계신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고 그러신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이 경구도를 말하면 약견재상이 비상하면은 약견 만약에 모든 이 상의 모습들이 상 아닌 상 없음의 모습을 본다면은 곧 부처님을 만난다. 그런 이야기들. 그럼 부처님을 만나고 안 만나는데 장벽이 있는 건 상이죠. 상. 이 상이 문제거든요. 이 상 하나가 부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부처님을 못 만나는 중생의 견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 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업상, 형상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상부터 우리는 비추어 봄으로 인해서 그 가지고 내 업상 가운데에 나를 이렇게 만드는 업상 그 모습들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상 집착된 이 업상은 버려야 될 것이지 내가 애지중지하고 끌어안고 살아갈 것이 아니다 라는 자각이 있어줘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런 자각이라는 것은 어떻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낭떠러지 나락에 떨어져서 그 죽음 직전에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평상시 우리가 업대로 생활하는 분상에서 아닌 궤도를 벗어났을 때 그 모습을 어떻게 발견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법당원에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병원에 입원해서 죽기 전까지 입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당신은 지금 앞으로 2시간에 죽는다라고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나의 업상을 진실로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자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결정적인 내 자신이 지금 생활하는 패턴이 뒤집어졌을 때 나의 배바닥을 본다는 느낌이죠. 뒤집어지지 않고 기억 달리고 있을 때 내 배바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결정적인 어떠한 문제가 나한테 왔을 때 나의 배바닥을 볼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과 모습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형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과 업상이라는 그 소사이티, 심리 안에 있는 소사이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사이티를 이탈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만나지 않는다면은 그 소사이티로 습관화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형상에 매여 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에 집착되어 사회를 만들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약견재상 비상, 내가 좀 평생 살아간 나의 모든 인아웃, 안과 밖의 모든 형상과 생활상들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이런 모습 이면에 이런 모습 아닌 공간을 발견했을 때, 즉 비상을 발견했을 때 바로 그 안에 열애자리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 구도가 얼마나 맞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파유 중생이, 세변시의 어떤 중생이, 만약 어떤 중생이 등문여시 이와 같은 금강경을 듣고 믿음을 낼까요? 벌고소보리 막작시설합 부처님께서 수일로 말씀하사되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애 매루 후 500세해, 열애 후 500세, 열애가 돌아서 수천 년 흐른 뒤에 유직의 수복자 어차장구 능성신심하며 2차 유실하리라. 당시 시인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열애가 멸루 수천 년 후에 유축의 수복자,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어차장구, 이 경구에 능히 믿음을 낼 것이다. 이 신경, 경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앞서 열애실경은 무량무수 무지상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무량복덕을 얻는다. 무지상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무량한 복덕을 얻는다. 여기는 오로지 금강경을 믿음으로,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 열애를 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신경이죠, 경. 신경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경이 주로 보시, 무지상 보시를 강조, 금강경 전체로 수행의 패턴이 무지상 보시를 말하고 있죠. 이 계라는 것은 제약막자하고 중상 봉양하라, 중선 봉양하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말하라. 그런데 전제 없이, 조건 없이 주어라. 조건 없이 주으면 어떤 형태가 일어나느냐? 나의 업상을 소멸하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는 건 복을 닦는 거죠. 내가 조건 없이 주면 복이 오죠. 그것은 유로복, 복을 닦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은 조건 없이 보시한 수행을 얻으면 결과는 나의 업상이 소멸돼서 내가 무상관을 터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이상보시와 유이상보시의 차이점, 또 무이상보시와 이 경구를 믿음으로 경을 신봉하고 그 믿음으로 경에 따라서 무상관을 수행한다면 곧 열애가 된다는 것이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열애가 된다는 것을 이 신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정신희흡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애가 멸한 후 수천 년 후에 지게한다는 것은 제약막자하고 중선봉양한다는 뜻인데, 제약막자고 중선봉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복을 닦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복을 얻거나 닦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꼭 우리가 말하는 살도운망주를 5개라고 하는데, 또 5개를 또 쪼개놓으면 10개가 되고 또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지계라는 것은 살도운망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너와 나와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나는 지계라고 의미를 두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계는 너와 나와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는 자, 크레딧이 형성돼서 재벌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므로 이 계란 말을 분석할 때 살도운망죄라는 그렇게만 분석하지 말고 우리들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패밀리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우선 지계자로 나는 표현하고 싶어요. 약속을 지키는 자, 크레딧이 형성되고, 크레딧이 형성된다면은 조건 없음으로 죄가 앗아갈 수 있는 문이 사방으로 열린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지계 수복자는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것을 활용한다면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께서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이미 유지계 수복자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선에 있으므로 어차장구, 깨달음의 경전을 만날 수 있고, 또 깨달음의 경전을 만나서 신심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신경. 신심이 당연히 나와서 그걸로 자기 자신의 살림살을 삼아서 무상관을 닦아서, 상 없음의 무상관을 닦아서, 무집착의 무상관을 닦아서 무주의 수행을 통해서 열애를 증득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당지시인은 불호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어무량, 참나물소, 종재성근, 무지장, 내주 1점이라도 생정신잔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땅히 할라 이 사람은 한부처님 둘, 셋, 넷, 다섯 부처님 해상에서 보시 승사했을 뿐 아니라, 보시 승사했을 뿐 아니라, 승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일사 받들어 섬겨서 그 마음으로 보시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사회는 승사 그 말이 어울리지 않겠죠. 너도 나도 평등하니까 스승과 제자도 평등하고, 스승과 말을 승사하기는커녕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는 스승이 일생 동안 쌓아놓은 마인드와 지식을 전수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육 체계에 무너진 모습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한국 문화에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일생을 쌓아놓은 영륜과 경륜에 나오는 그 주옥 같은 그 경험들을 후학들에게 전수해 줄 수 없는 거라. 왜? 후학이 보시승사를 안 하니까. 스승을 받들어 섬기지 않고 너와 나하고 좀 다 맞짱 뜨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그것을 가지고 선생 네 마인드를 나한테 맞춰라. 그러므로 지금은 보시승사란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은 이 경전에서 수행자만은 보시승사를 해야만이 열의 자리에 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비움의 자리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죠. 한평생을 수행을 잘못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법석에서 이 말 한마디에 코드가 딱 맞으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소식을 한생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법석에서 자기가 깨달았다. 이렇게
훌륭한 인연을 만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당최 몰랐는데 내가 금강경을 전공해서 금강경을 남한테 가르치고 금강경을 수천 독을 독송했으면로되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자기가 언어로 상대에게 나의 한이한 마음을 전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뜻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어느 선지식과 대면의 자리에서 말 한마디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뜻이 확연히 밝아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선지식과 그 제자의 사이는 그 정법을 듣는 사람은 보시 승사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마주 앉아서 보시 승사했기 때문에 그 마인드가 나와 함께 융합해서 나로 하여금 밝은 눈을 뜨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러지 못하다 손치돼도 불자라면 부처의 말씀은 경전은 보시 승사해야죠. 그러므로 이 대목은 신경이다. 경을 믿는다 이 말이죠. 경을 믿는다 이거죠. 믿는데 추구라도 분별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 하나로 분별을 다 펼쳐낼 수 있으므로 신중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지 시인은 불호 1불 2불 3, 4, 5불 2종 성곤이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여섯 부처님 회상에서 보시승사했을 뿐 아니라 이종 성곤이라는 말은 보시승사했을 뿐 아니라 기업 무량 천만불소의 종죄성문했으며 문시장구하고 내지 한 생각이라도 일념이라도 신경, 경에 대한 믿음을 낸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순간에 부처님의 경전을 믿음을 한순간, 약간 한순간에도 낸 인연이 있다면 아니면 전생사에 부처님 경전에 한 억구를 듣고 그 믿음을 낸 분이 있다면 이러한 선근 공덕으로 깨달음을 만날 수 있는 성군을 만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소보리야 열의 실지실견 시제중생인 소보리야 열께서는 시제중생 보시승사한 경을 믿는 중생들, 이 우꾸를 택기를 받은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무량한 복덕을 얻으신 것을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증명해 주시느니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 시제중생이 즉 보시승사하고 경전을 믿어서 그렇게 1불, 2, 3, 4, 5불 해상에서 그렇게 수행한 이러한 신경한 경을 신한 이러한 중생들은 육상이 없다. 육상이 없는 절에 다다른다. 육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육상이 없다는 거죠. 이 사상을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 그렇죠. 아상이 인상을 만들고 인상이 중생상을 만들고 중생상이 수자상을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중생들이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사상의 집착 속에서 사상 형상 속에서 네 개의 방을 만들어 놨고 수시로 악내면서 거기서 사는 모습들, 이것이 상에 집착되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하나의 생각이 형상이 되어서 그 형상 가운데 사상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의 아상이 세계의 삼상을 만들어내고 84,000 번뇌상을 만들어내듯이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형상이 그렇게 우리 중생들음으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준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또한 비법상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금강경 경전의 업구를 신행해서 어떻게 신행할 것인가. 자,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금강경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사경으로 내가 무집착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고 무념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고 무주, 무집착, 무념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경 하나만 가지고도 수주 독성 하나만 가지고 신이 있다면, 믿음이 깔려 있다면 수지 독성 하나만 가지고도 상이 없는 열의 자리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금강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바라미를 강조하고 있고 마하반자 바라미를 강조하고 있죠. 자, 보시바라밀과 마하반자 바라밀의 차이점. 보시바라밀은 복덕을 짓는 거고 마하반자 바라밀은 성불이 되고 부처가 되고 지혜를 번연시키는 그런 행위가 마하반자 바라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 이후에서는 마하반자 바라밀을 강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하자리, 반야 바라밀이 완숙하게 수행한 그 자리에는 육상이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육상이 있을 수 없다. 아상, 인상, 중인상, 수자상 에서 조금 나은 게 법상이죠. 내가 좀 견처가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좀 불교를 알았다. 아, 내가 너와 내가 좀 다르더라. 난 좀 알았더라. 어떤 그 무엇을 깨달아 알았는데 내가 그것을 알았다는 순간에 법상, 곧 법에 집착되어서 또한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이 즉시 그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법상이라 하더라도 그 법상의 이치를 깨닫고 나서는 법상을 지지지 말아라. 이미지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법을 알았다 손치해도 알았다는 생각을 먼저 놓아야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곧 아상, 인상, 중세상, 수사상으로 돌변함으로 법상, 법을 알았다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나는 법을 몰랐다는 생각도 놓아버려. 모른다는 생각도 놓아버려라. 그런 이야기죠. 법상의 이치를 알았다 손치도 알았다는 상에 집착하면 곧 그것은 아상에 해당되므로 비법상을 했다는 것도 곧 아상에 해당되므로 그것을 전부 다 놓아버려라. 이런 이야기죠. 법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학과 수행을 놓고 봤을 때 교학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죠. 교학을 통해서 우리는 수순에 가는 거죠. 수순회가. 교학을 통해서 우리 경지를 이뤘을 때 그 교학은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 교학을 놓아버려. 부주. 그 교학에 머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법상과 비법상을 다른 각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이 모습들이 많이 변하는 모습들이 되죠. 저는 평소에 경정이 예의가 바르고 경정이 예치기도 좋고 겸손하고 양보할 수 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무엇을 가졌어요. 가져서 그 상에 의해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가 안 숙여져요. 그것은 그 상에 집착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좋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에 가진 것에 대한 상에 집착되므로 고개가 숙이지 않고 고개가 뻣뻣해지고 악수도 이렇게 하고 이래 됐을 때는 사람들이 멀리 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설령 어떤 지혜를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은 안 가지만 또 못하는 경우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주변에 그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신기하게. 어떤 형상, 어떤 이미지에 자기를 그걸 얻어서 그 상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 상에 머무는 모습이 언어와 행동과 생각으로 튀어나오므로 그것들이 관계의 속에서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고 상대방을 열등의식을 느끼게 했다면은 그 사람은 그걸 갖지 않는 게 더 행복했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량상, 수자상, 이상, 순수한 중생들의 모습들이고 중생들의 모습은 괴롭죠. 그걸 고상이라고 해요. 고상. 괴로우니까 고상이죠. 또 중생들 모습은 욕망이 있죠. 욕망이 묶여 있죠. 그 욕박이라고 내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고박, 욕박. 그 다음에 형상, 이미지. 이 나무 부변에 노먹은 거, 서로상. 이 상박. 그래서 고박, 욕박, 상박. 이 삼박에 묶여 있는 것이 중생인데, 고박에서 풀려나면 일단 재앙박자고 중선 봉행하라. 일단 베풀고 보시를 함으로, 선행함으로 해서 괴로움에서 일탈할 수 있고, 어떤 욕박에서 벗어나려면 선정을 닦으라. 그래 돼 있어요. 선정을 닦음으로 해서 내가 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박에서 벗어나려면, 이 안에도 나 불교 몇십 년 했고, 내가 금강을 쫙 끼고 강의도 하고, 내가 한번 정진하면 뭐 한 3일도 딱 하고, 그런 법상, 그 상박에 딱 묶인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아상인상 중상이 묶여 있어서 자기는 아상인상 중상을 해탈한 줄 알고 법밖에 이 곧 아상인상 중상인지 모르고 그 맛으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상박에서 벗어나려면 마하반자 바라미를 수여하지 않고는 상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하반자 이 바라미법은, 그래서 아까 반야신경 150대 맨 끝에 마하반자 바라미를 의지하는 거로 삼세제불이 출현했고, 그러므로 이것은 대명지며 등등지며 신주로 아예 마하반자 바라미를 의지하는 자는 차 안에서 귀환을 것이다. 마하반자 바라미를 수행한 자는 상박에서 벗어나서 무상화를 증득해서 밖으로 열애질 것이다. 즉 열애지라는 거 하면 굉장히 우리한테 안 집히잖아요. 그냥 비운 상태, 분노 없음의 상태, 분별 없음의 상태, 그리고 편안한 상태, 그리고 그 무엇이 어떨 충돌되지 않는 내 마음, 거부지는 내 마음, 그 마음이 자유자재, 어떤 형상과 어떤 모습과 어떤 환경에도 이 마음이 묶이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내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러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해 있는 사람들에게 편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보살에게 나오는 자, 그것은 비무의 상태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무의 상태를 이루는 사람은, 즉 삼매에 이르는 자는 욕망에서 해탈한 사람이다. 욕망에서 해탈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삶을 줄 수 있죠. 조건 없는 보시를 할 수 있고, 조건 없는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무한 자비가 나오고 보살실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창에 무슨 보살실천을 운운하기라기보다도 너와 관계 속에서, 집안에서 부모, 형제, 부인, 남편 관계 속에서 분노 없음의 생활 하나만 유지해도 그 안에서는 그냥 그대로 극락세계죠. 근데 여러분들 같이 온 가족 속에서 분노 없음으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한번 순수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와 친구끼리 충돌돼서 분노 없음으로 여야하게 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분노 없음 하나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 학습, 이걸 수행이라고 그러죠. 연습,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연습, 학습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따라서 그걸 뭐 닦음이라고 그러죠. 닦지 않고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김상기 회장님께서 열심히 사경을 제가 불교 성전 사경을 드렸어요. 노트를 드려가지고 그 사경을 할 때 글자 한 액이 집중 몰입하면 글자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써놓고 자기 글씨를 봤을 때 내가 집중 몰입을 했는지 안 했느냐라고 봤을 때 자기가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아, 어지간히 잘 됐네. 근데 세밀히 보면 떨림이 있단 말이야. 이 떨렸을 때 내가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왔지. 그 스스로 내가 써놓은 그 상형 글자가 나의 선지식이 될 수 있고 나의 구원이 될 수 있고 나의 수행의 검사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경이라는 것이 그냥 복사한다, 그냥 실사한다, 그것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집중 몰입하게 된다면은 순간 몰입이 되고 찰나 몰입, 순간 몰입, 집중 몰입이 되면은 선정삼매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선정삼매 그렇게 옳은 것이 아니죠. 어떤 가부좌에서 뭐 몇 박 며칠을 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죠.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안 하는지 잘 안 해요. 저도 우리 신도한테 그걸 줬는데 아직까지 장수에 올려놓고 아무것도 끄집어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양심적으로 물어보면. 근데 물어보면 약간 거짓말해서 몇 장 썼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경전을 내가 사경하라고 주는 의도는 그 경전의 사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분노 없음 비음호 자리에 몰입하기 때문에 그걸 권했던 것이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므로 따라서 그 행위나 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와 의식을 연습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고는 그러한 비음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형상의 자리에서 그것을 올곧이 하면은 형상의 없음의 자리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금강의 약견 재상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손만 놔버리면 상이 없는 자리에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놓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에 의지해서 몰입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종교의식이고 종교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빨리 우리 김상기 회장님께서 경전을 지금 400조 하셨다니까 열심히 하셔서 자신있게 우리 공부련 회원들에게 불교 성전하고 이 사경지를 포실하세요. 회장님 돈을 하세요. 공공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회장님께서 몸소 지금 수행하고 계셔서 아마도 한 400조 하셨기 때문에 자기 내부에 자기 스스로 변화가 왔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회장님을 배울 때 전생사에 수행을 많이 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서 법회가 하고 가면 보시 안 받으면 나? 보시 받으려고 칭찬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있는 그대로 회장님은 수행을 잘 하셔서 그 수행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을 때 즉각 도반들에게 나눠주는 무상행을 행하신다면은 회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 불국정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8시 반이니까 1시간이 됐군요. 조금 한 10분 더 할까요? 네. 하이고 10쪽입니다. 하이고
약지법상이라도 축자가 아닌 수단이라. 설령 내가 이것이 법이라는 경지를 얻었다 손치더라도 내가 얻었다는 생각에 집착해버릴 때 곧 이것은 아상, 인상, 궁상, 수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한 비법상이라도 역시 집착하는 순간에는 아인, 중생, 수사로 매하게 되느니라. 시고로 불응치범이요. 그 어떠한 그 무엇이라도 부주 집착하지 말 것이며 주하지 말 것이며, 또한 어떠한 법 아닌 것이라도 집착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취법과 취비법은 총상이라고 전체 육상을 대칭해서 말한 것이 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식으로 그러므로 여래가 상사하시되 여등비구 청법자 너희 모두는 나의 설법을 마치 떼먹에 비유해라. 법이란 그 진리라는 그 자리, 내가 얻었던 자리도 버리는데 하물며 진리 아닌 것이야 말해서 무엇하리. 이제 그런 것이 되죠. 여기서 떼먹에 비유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없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기 봉은사에서 쪽에서 올라오면 배를 탔죠. 꼭 배를 탔죠. 근데 그 배 탄 목적은 배를 위해서 타는 게 아니라 배를 타면 배를 버리고 이쪽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가르쳐 주는 교약 일체 모두가 뗏목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뗏목에 불과하므로 그 뗏목에 의해서 건너가니 목적이니까 교학마저도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교학 경전이 없으면 수순이 안 되므로 수순이 된 연애는 부주 그 교학에 허물지 말아라.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뭔가의 지혜에 오르면 그 지혜에 오르고 나서는 내가 지혜에 오랐던 생각을 놓아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대부분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결과는 굉장히 슬퍼지는 결과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많이 보아왔지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무지상 보시를 행했더라면 거기 오는 무량공덕이야 자자손손 주질 텐데 그렇게 못함으로 우리는 아픈 모습을 매스컴에서 많이 보지요. 그 분야까지도 비유를 들여서 말씀을 드린 것은 법이라 할지라도 내가 법을 알았다고 집착하는 순간, 법을 알았다고 하는 순간에는 곧 법을 빌려서 아상, 인상, 중생상을 쏘므로 그러한 선지식이랄지 그러한 멘토들은 더 사회에 지능적인 악폐를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강경 정신희우부는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 나이에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과 10년 전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살아올 때 믿음 하나를 견주서 말씀드리면은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살았어요. 근데 가짜고 진짜가 상관없이 또 그런가 하면 진짜를 가짜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짜를 믿건 진짜를 믿건 믿는 내가 진짜가 되면은 진짜가 내 삶에 나타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진짜라도 내가 불신으로 믿지 않는다면은 나의 나타나는 세계는 전부 불신의 세계만
나타날 겁니다. 진짜는 나와 인연이 없는 것이죠. 근데 내 눈에 나타나는 모든 게 가짜로 손치라도 내 마음이 진짜의 마음을 내면은 내 삶은 전부 진짜가 되어서 나를 하여금 풍요로운 살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 삶은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그 수준밖에,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삶을 나락에 떨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므로, 주변에 있는 모든 인연들은 여러분께서는 믿음으로 인연 속에서 함께 한다면은 그 믿음 속에 여러분 삶이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수행을 아무리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마시고 무량공덕을 쌓았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의 컨셉이 불신으로 엉켜 있다면 소모공덕입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배운 바 없어요. 경전도 몰라요. 불교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컨셉이 세상을 보는 눈에 진솔하게 믿음으로 그 안에 컨셉이 형성됐다면 바로 그 사람 충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무집착의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다. 저는 그렇게 말하므로, 죽어서 부처님이 된다는 건 그건 죽어서 갈 문제고, 거기 가서 알아보세요. 죽어서는. 현재 여기서는 내가 부처님으로 살기에는 내가 너무 업이 두껍고 내가 너무 되는 일 없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컨셉을 가지 마시고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부처님이 말씀한 말씀에 의지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 눈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컨셉을 갖고 있다면은, 분노 없음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분노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가난 없음을 갖고 있다면 가난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난 이거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을 읽고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을 하는 것들은 잘못 세팅된 내 마음을 체인지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변화될 수 없어요. 잘못 세팅된 내 마음이 잘못됐거나를 발견한 게 나는 깨달음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잘못 세팅된 그 마음이 잘못된가를 알았으면 그걸 바꿔놔야 될 텐데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므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걸 모아서 수행해라 그런다. 그리고 그 수행은 정기적으로, 일적으로, every time, every day 정해놓고 내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 내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는 지계정신,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 약속하는 지계를 가지고 수복하고, 내가 나에게 약속한 지계, 그 지계를 가지면은 자연히 복이 닦아질 것이고 성공이 행해질 것이고, 그러므로 수복자가 되므로,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업상의 컨셉이 자연히 체인지가 된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내 말이 너무 현대적인 용어가 돼서 법문한 거죠? 약간? 나는 굉장히 노래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원문대로 전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금강경만 인연을 갖고 산 지가 70년이 됐는데 70년대를 경을 안고 산 결과가 이렇게 쉽게 해야 되겠다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전이 탄생한 거, 부처님의 생활 속에서 이 경전을 탄생했거든요. 생활 밖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생활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를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으로 이 경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어마어마한 어떤 파라다이스가 있는 것처럼 상에 집착된 것이죠. 미래의 상에 집착된 것이죠. 미래의 형상에 자기가 그 숲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떡 누각에 앉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에 살지 못하잖아요. 현재 살지 못하고 미래의 형상을 갖다가 미래에 사는 삶이, 그건 송장이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라도 송장이 너무 많다고 하죠. 여러분들 송장이 되시겠습니까? 송장이 안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법연을 통해서 송장이 되지 않고 현재에 사는 여러분들이 됨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무상의 무상관, 무주와 무집착을 통한 무념, 그 무념 그 자체는 그냥 생각 없음이잖아요. 자, 어렵게 생각하려고 생각 없음. 무상은 모든 형식적인 생각, 이는 잡된 생각이 없음. 이게 무상입니다. 이 잡된 생각, 이건 옳은 생각은 그런 생각은 복잡 생각이 없음. 이게 무상이죠. 이게 무상이죠.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게 무념이죠. 무상하고 무념만 한다면은 바로 재산 가운데 비상이고 열애를 볼 수 있다는데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형상화시키고 이상화시키고 자기가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고 경쟁을 볼 때도 거기다 신비하게 형상 컨셉을 놓고 뭐 이렇게 경을 접근하면은 경은 아무런 도움이 자기한테 주지 못하고 새로운 경상에 파묻혀서 새로운 업상을 만들어서 새로운 윤회를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권하고 싶은 거는 금강경을 수지독성을 하시라 이렇게 선물하고 싶어요. 자, 금강경을 신경, 믿음으로 경전을 받아들여서 어디를 가시는 말이에요. 하루에 1독 하겠다. 아니면 저녁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 금강경을 3독을 해서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맛이 없어요. 그리고 게으름도 오고. 근데 이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이 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경 한자에서 거기서 꿀 같은 물이 흘러나와요. 아주 단맛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이 경전에 이 경전이 칠보 그러면 칠보곡에 딱 나타나고 보시 그러면 내가 보시하는 모습이 딱 나타나고 이러한 선근하고 좋은 생각들이 이 지상에 이렇게 리프레시 발현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경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부처불자로 사경할 때 부처불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경전을 믿어야 되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꼭 금강경을 수지 독성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 좀 이상하죠. 굉장히 좀 힘이 든 상태인데요. 제가 저 안성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 리듬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왔는데 언어에 대한 매끄럽지 못하고 또 말의 톤이 매끄럽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정확히 삽입을 못했기 때문에 별로 감동을 못 준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리피트 하겠습니다. 정신,
희우분입니다. 정신 희우분. 수보리 백불은 나사되 세존 파유중생이 등문여시 은설 장구하고 생시신 불고소보리 막작시설하라 열애매루 후 500세 유직의 수복자 어자 장구 능생신심 2차 유실하리니 당지시인은 불호 1불 2불 3, 4, 5불의 이종성문이라 이어무량 천만불소에 종제성문하며 문시장구하고 내지 1년생 정신자니라. 소불이 열애 실지실견 시제중생 등여시 무량복도군이라. 어찌한 중금고 시제중생이 무와상인상 중상 수자상하며 무법상하며 영무비법상이니라. 하이고 시제중생이 약심취상하면은 즉이 작아인 중생 수자니라. 약치법상이라도 즉 작아인 중생 수자니 어찌한 중고이고 약치비법상이라도 적작아인 중생 수자니라. 시고로 불응치부며 불응치비부 이시우고로 열애성사라사대 여등피구는 시아법을 여부르자니라. 법사응상회등 하항비법이리요. 10족의 불응치법이며 불응치 어떠한 그 무엇도 비의무 분상에서는 취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상에도 비의무 분상에는 취할 것이 없다. 좋은 것이 됐건 나쁜 것이든 어떤 이모션, 어떤 감정이 거기서 발을 붙일 수 없어. 타는 자리입니다. 일체 형상이나 일체의 그 무엇도 그 자리는 타버린 자리지 존재할 수가 없는 자리. 이게 열의 실견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금강계 응모소주 자리라고 봅니다. 그거를 응모소주. 근데 그 자리는 반드시 선정삼매가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선정삼매가 이루어지면 일단 욕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욕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욕박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는 삼매를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삼매가 분리해서 분석하면 찰나집중, 순간의 집중. 그걸 해봤을 겁니다. 순간의 집중. 그 순간의 집중에 아무것도 존재 않는 것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지금 알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 말을 듣기 전에는 모를 수도 있죠. 따라서 제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견성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시대에 금강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난 다 견성했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그러면 견성이지. 금강경이란 거울을 통해서 나의 업상을 비춰보면은 나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견성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업상이 잘못된 업상을 알므로 깨달았다 이거죠. 이해했다 이거죠.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걸 바꾸죠. 따라서 이해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그 잘못됨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행삼매, 선정삼매 여러 각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에 찰나삼매를 맛을 봤고 또 집중삼매까지 맛을 볼 수가 있죠. 자, 어떤 공무의 일을 하다가 전혀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서 날밤을 세워서 한 일 경험해봤을 거예요. 근데 완전 집중된 게는 사주와 뒤틀거나 아프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그거는 이제 선택을 뭐 독소삼매도 있겠고 일삼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삼매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삼매를 비유해서 설명하자면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이 열애의 자리를 무상관을 닦아서 열애의 자리에 진입하고자 하는 원력에서 출발한
삼매하고 어떤 일을 집중해서 그 집중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오는 집중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동질의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나에게 능력이 있었는데 이 능력을 좋은 데다 써도 파워는 있는 것이고 나쁜 데 써도 능력의 파워는 있듯이 그 선택에 쓰여진 것이 달라서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을전정 그 안의 상태는 동일하다 볼 수가 있으므로 일단 선정을 이루어서 삼매를 이루어야만이 내가 욕망의 겁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50%만 제거해도 내 삶은 굉장히 넉넉하고 풍요롭고 분노 없어지고 시비가 없어지고 주변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강경 수리독서가 열심히 독서이 됐다면은 그 모습이 달라지죠. 언어와 행동과 생각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경전을 외우는 것이니까 이 경전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 보시성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생각을 체인지함으로 해서 좋은 생각으로 바꿔놓고 그 좋은 생각에서 묘한 세상이 이익되고 행복된 것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의 행복과 이익을 생산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 자, 이걸 보살이라고 그러죠. 이걸 보살행위고 잘비행위죠. 그런 것이 나오려면 1차적으로 욕망을 내려놓는 선정삼의 수익을 걷게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강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직업장이 소멸된다. 우리 불교 용어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형상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가 다 있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면 그 비춰요. 우리 회장님 눈에 보이죠? 회원들도 쫙 그 업상이 보이는 거예요. 업상이 보이는데 그 업상을 그 사람을 하여금 상처를 주지 않고 방편지로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보살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보살행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어떤 업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마무리하기 부담도, 그 사람을 소외시키기 부담도,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업상을 녹이게 할 수 있는 나의 방편지. 그래서 법화경은 방편지를 열애수락품과 똑같이 추구합니다. 방편지. 이게 후득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그런 방편지가 나오려면 선정삼매에 들어가서 통으로 보는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통으로 보는 지혜가 열리는 것이 마하반야 바라밀이죠. 불교 목적은 마하반야 바라밀, 즉 통으로 본 지혜를 징득하기 위해서 불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혜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시간이 1분만 하면 되겠네요. 수행이라는 것 일쪽을 한번 보시죠. 교학과 수행을 이렇게 말씀해놨는데 수행이란 마하반야 바라밀이며 지혜를 키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추구불교에 설명하는 지혜는 분명한 알과 함께하는 통찰을 의미하고 따라서 무엇이 있는 그대로 실제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면 지혜를 크는 것이며 이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진실상을 그대로 보는 여실지, 통으로 보는 여실지를 뜻하는 것이죠. 그 무엇이든지 통으로는 여실지가 있다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고 무지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 통찰지로 일체 중생의 업상과 일체 중생의 고상이 보이므로 이것을 방편지로 인도하는 것이 보살이고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 뜻 이고동락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인연이 되신다면 건강경 꼭 수지 독성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인까지 하신다면은 오늘 함께한 인연들이 다음 생에 영산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